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1장 17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41장 17절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 힘으로 해석 안 될 때 주가 일하시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우리가 지금 요셉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언약, 아브라함과 맺은 그 언약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점차 현실로 다가오는 그 새로운 국면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요셉이 드디어 애굽 왕 바로를 만나게 되는데요. 사실 그동안 요셉은 형들에 의해서 애굽에 팔려오고 보디발 집에서 또 이렇게 종로로 타다가 그러다가 그 보디발의 아내의 모함을 받아서 결국에는 감옥에 갇히는 그런 참 고통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결국 요셉으로 하여금 누구를 만나게 하기 위한 바로를 만나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의 결과였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누구도 예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불가능한 일을 이루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는 거예요. 누가 알았겠어요? 그 멀리 가나안 땅에 있었던 한 소년이 애굽의 바로 왕을 만날 수 있는 그 기회가 과연 있을 수나 있겠습니까? 그런데 그 일을 위하여 하나님은 지금까지 그 섭리로서 이 일을 진행해 오셨던 거예요. 누구도 예상치 못했죠. 불가능한 일을 가능케 하시는 그런 하나님이라는 것을 우리는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는 더구나 요셉으로 하여금 이제 바로의 꿈을 해석하게 하시고 앞으로 이제 애굽에 닥칠 7년 풍년과 그리고 흉년 이것을 이제 어떻게 대처해야 될지 해결책까지 이제 제시하면서 이제 그 하나님의 그 역사를 이루어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 누구도 이해할 수 없었고 누구도 거부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위대하고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섭리 이것을 우리는 이제 보고 있는 겁니다. 자, 바로가 이제 자신이 지난 밤에 2가지 꿈을 꾸었어요. 근데 이 2가지 꿈을 하나의 꿈을 꾼 것처럼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바로는 2가지 꿈을 연이어서 꾸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로가 그 꿈을 하나의 꿈으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것은 이 꿈이 자기가 뭐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를 의미하는지는 모르다 하더라도 이게 지금 하나의 중요한 메시지를 담고 있구나 이것을 이제 바로는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바로는 이러한 중대한 메시지를 담고 있는 그 꿈들에 대해서 이제 요셉이 어떻게 해석할 건가 이걸 기대하면서 자신의 꿈의 내용을 이제 자세하게 설명을 합니다. 바로는 지금 자신이 꾼 꿈의 이 내용이 단순한 꿈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온 특별한 의미를 갖는 꿈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 그래서 내용과 참제 1번을 보시면 바로는 꿈에서 본 파리한 암소를 어떻게 묘사합니까? 우리 17절에서 19절까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바로가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꿈에 나일 강가에 서서 보니 살지고 아름다운 7 암소가 나일 강가에 올라와 갈밭에서 뜯어먹고 그 뒤에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가 올라오니 그같이 흉한 것들은 애굽 땅에서 내가 아직 보지 못한 것이라. 지금 이 갈대라는 것이 애굽 나일 강가에 무성하게 자라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애굽의 소들이 평소에 이제 더위가 올라오니까 이 더위와 파리 때를 피하기 위해서 지금 나일 강 이 반쯤 잠기채로 이렇게 딱 있습니다. 보통은 이제 나일 강에 들어가서 반쯤 이렇게 이제 소들이 이제 자기를 이렇게 그 더위도 식히고 또 파리 때도 쫓을 겸 해서 이렇게 반쯤 잠기고 있다가 그 다음에 또 뭐 하러 올라와요? 풀을 뜯어 먹기 위해서 이제 강물 밖으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강가의 갈대밭으로 이렇게 가는 거죠. 그게 이제 보통 바로의 꿈에서 나오는 강물 속에서 이제 더위를 피하는 암소의 모습이고 또 목초를 향해서 찾아 올라오는 갈대밭으로 올라오는 이 나일 강가의 애굽의 나일 강가의 이 풍경이에요. 그 풍경을 아주 생생하게 지금 나타내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바로가 꿈에 본 파리한 이 암소를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또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7 암소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보면 흉하고 파리하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죠. 자, 흉하고 파리하다라는 것은 여기서 심히 약하고 이 부분을 이제 첨가하면서 암소들이 얼마나 흉측한가 이것을 이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약하다라는 말은 뭐냐면 깡마르고 하잘것없는 암소 이런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꿈속에서 이 흉하고 파리한 암소라는 것은 정말 이 악한 모습이에요. 어떤 악한 모습이냐? 온 애굽 전체에서 정말 내가 아직 보지 못했던, 그러니까 내가 애굽에서 본 것 중에서 가장 흉악한 것, 그러니까 가장 최상급이죠. 최상급의 표현을 사용해서 이 암소들의 이 흉악한 모습에 대해서 자신의 느낌을 어떻게 하면 생생하게 나타낼까, 이 표현을 지금 바로가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약하고 심히 흉하고 파리한, 정말 내가 여태까지 보지 못한 그런 최악의 그런 암소다. 이걸 이제 지금 바로가 꿈속에서 본 이 암소에 대해서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그 암소가 어떻게 했어요? 20절로 21절 시작. 그 파리하고 흉한 소가 처음에 7 살진 소를 먹었으나 먹은 듯하지 아니하고 여전히 흉하더라. 내가 곧 깨었다가. 자, 파리하고 흉한 소가 살진 소를 마치 단숨에 삼키듯이 먹어 없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먹긴 먹었는데 어때요? 전혀 먹은 것 같지 않아. 여전히 파리하고 흉한 모습을 가지고 있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보면은 이게 이제 과장법적인 표현인데요. 살진 소가 흉한 소 안으로 들어갔다라는 어떤 과장법적인 표현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또 이제 또 다른 꿈에 대해서도 얘기합니다. 22절로 23절 읽어봅니다. 시작. 다시 꿈에 보니 한 줄기에 무성하고 충실한 7 이삭이 나오고 그 후에 또 가늘고 동풍에 마른 7 이삭이 나더니. 자, 여기서 빠진 단어가 하나가 있습니다. 원문에서는 외힌네라는 단어가 이렇게 있는데 여기에는 번역에는 빠져 있어요. 뭐냐면 바로가 꿈속에서 느낀 이 놀라움을 표현하기 위한 이 표현이 이제 외힌네, 보라, 그리고 보라 이런 표현이거든요. 그 표현인데 이 끔찍한 내용의 꿈이 2번이나 반복된 데에 대해서 놀라움을 표현하는 표현으로서의 외힌네, 보라라는 단어, 그리고 보라 이게 있는데 우리 말에는 빠져 있죠. 그러니까는 지금 이 자기가 얼마나 끔찍한 내용의 꿈을 꿨는지를 이제 표현하는 지금 방식인 겁니다.
자, 그런데 이제 내용 관찰 문제 2번을 보시면 바로는 점술가들로부터 어떤 결과를 얻었다고 말합니까? 자, 24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가는 이삭이 좋은 7 이삭을 삼키더라. 내가 그 꿈을 점술가에게 말하였으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느니라. 자, 지금 바로는 자신의 꿈이 단순히 어떤 그냥 단순히 어떤 백일몽 이런 꿈이 아니라 어떤 신적인 존재로부터 온 특별한 의미를 갖는 꿈이라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래서 바로가 이제 자신이 꾼 이 꿈을 요셉에게 설명하면서 마지막으로 내뱉은 말, 그건 뭐예요? 그러나 그것을 내게 풀이해 주는 자가 없다. 이게 무슨 표현이냐? 막강한 권력을 행사해 왔고 그 누구에게도 아쉬운 말 한마디 알지 않고 살아왔던 한 나라의 왕이었던 바로가 지금 감옥에서 나온 지 얼마 되지도 않은 요셉에게 제발 나에게 이 꿈의 뜻을 좀 가르쳐 달라, 이런 의미로 내뱉는 어떤 처량한 한마디라는 거예요. 네. 정말 나한테 풀이해 주는 자가 없어, 제발 좀 이 꿈 좀 가르쳐 줘라는 어떤 처량한 한마디,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연구와 묵상 문제 3번을 보시면 하나님께서는 왜 당대 최고 권력가인 바로에게 아무리 애를 써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십니까? 자, 여기서 인간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다라는 것을 알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지혜의 한계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고 참된 해석은 누구로부터 온다? 오직 하나님께로부터만 온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 지금 바로로 하여금 아무리 애를 써도 해석할 수 없는 꿈을 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바로로 하여금 자신의 한계를 깨닫도록 하기 위해서, 그러면서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이끄시기 위해서 지금 이런 일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결국 바로는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듣게 돼요. 그러니까 세상의 주권자이신 하나님, 나라의 흥망성쇠, 이게 다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어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사람들은 자꾸 세상적인 방법, 세상적인 지혜 이런 것에 먼저 의존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참된 지혜는 누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 하나님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 구할 때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참된 지혜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느낀 점 4번을 보시면 세상의 권력자일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 없으며 참된 지혜는 오직 하나님께 구해야 함을 목도하며 무엇을 느낍니까? 자,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한계, 인간의 이 한계를 드러내시고 자신의 계획과 자신의 능력을 나타내시면서 그분의 뜻을 이루어 가심을 느끼게 돼요. 그러니까 바로는 너무나도 생생한 꿈을 2번이나 반복해서 꾸었어요. 장차 이것이 뭔가 이루어질 일에 대한 몽조다라는 것을 알았어요. 그런데 그 뜻을 알 수가 없어요. 그러니 너무너무 심히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로라는 존재가 이 당시에 어떤 존재입니까? 거대한 제국의 최고 통수권자입니다. 왕입니다. 이 바로는 애굽에서 신으로 여겨질 정도였어요. 태양의 아들, 신의 아들이라는 그 정도로 여겨질 정도로 절대 권력을 가진 존재가 바로였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그런 바로라고 해도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그 짤막한 그 꿈 앞에서는 심히 근심할 수밖에 없고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나약한 인간에 불과하다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강력한 권력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아무리 탁월한 지혜를 소유한 자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에 불과하다는 사실, 우리는 그걸 기억해야 돼요. 인간이란 그가 아무리 뛰어나고 위대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존재라는 거예요. 만약 그런 인간을 하나님이 버린다,
그러면은 비참하게 될 수밖에 없는 존재가 바로 인간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항상 나 자신이 뭔가 할 수 있다, 내가 어떤 능력과 지혜와 내 힘으로 뭔가 할 수 있다, 우리는 그것을 하나님 앞에서 버려야 돼요. 그 교만함을 가져서는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항상 우리는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직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항상 겸손함의 자리에 있어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나아가서 우리는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으로만 살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사실을 고백하면서 역사와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순종하면서 그를 의지하며 섬기겠다라는 결단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삶의 중요한 순간순간마다 나는 과연 뭘 의지하고 돌아봤는지를 우리가 생각하고 오직 하나님의 지혜를 따라 살아가겠다라는 그런 결단이 있어야겠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으로 인해서 강하게 되고 매 순간 형통한 삶을 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또 생각할 것은 하나님은 바로에게 꿈을 통해 계시를 주시고 그것을 요셉으로 하여금 해석하게 하셔요. 그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당신이 행하실 일을 미리 알려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무슨 일을 행하실 때 그냥 행하시지 않아요. 우리에게 먼저 당신의 뜻을 당신의 종들에게 알려주십니다. 그리고 행하십니다. 당신의 종들에게 당신의 뜻을 보이지 않고 행하시는 일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자신이 어떻게 행할지에 대해서 다 보여주셨어요. 어디에 보여주셨습니까? 지금은 바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땅을 운행하고 어떻게 이 땅을 하나님이 섭리하며 계획하며 나아가실지 그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이 진리의 말씀인 성경 안에 다 담아 놓으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그것을 분별하는 데 힘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내가 분별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리 지혜가 뛰어나도 그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없습니다. 분별할 수 없어요. 알 수가 없어요. 그러면은 누구만이 그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이 섭리와 계획을 알 수 있다고요? 믿는 우리들만, 성령을 소유한 우리들만 그 뜻과 계획을 소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그 뜻과 계획을 분별한 그 뜻과 계획을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근심과 걱정 속에서 두려워하면서 살아가는 그들에게 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전달하는 전달자로서 우리는 살아야 돼요. 요셉과 같이 우리가 그 전달자로서의 삶을 살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최후의 심판이 반드시 있잖아요. 우리는 알잖아요. 그럼 그 최후의 심판에 대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해줘야죠. 왜? 세상은 몰라요. 결국 멸망과 심판의 자리에 있게 된다라는 것을 세상은 몰라요. 그저 막연한 두려움과 걱정 속에서 살아가고 있어요. 그들에게 바로 우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바로 그 뜻과 계획을 전달함으로써 그들로 하여금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소임인 것입니다. 바로 요셉이 바로 우리예요. 네. 지금이 풍성한 때예요. 이 풍성한 때가 영원히 지속되는 게 아니에요. 어떤 때가 온다고요? 흉년의 때가 와요. 그럼 그 흉년의 때, 멸망의 때가 온다고요. 그러면 그 때를 우리는 알고 있는 자로서 그들에게 전달함으로써 그들을 구원받을 수 있는 지혜가 나타나도록, 그게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임을 오늘도 생각하면서 참으로 그 귀한 역사를 우리를 통해 나타나는 그런 복된 자리에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결단과 적용 5번입니다. 내 힘과 지혜로 풀 수 없는 문제를 만나 두려움에 빠졌던 적은 언제입니까? 인생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심을 기억하며 내 힘으로 해석 안 되는 문제를 맡기기 위해 오늘 무엇을 실천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능력과 지혜와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보잘것없는 것인지 연약함을 주님 앞에 고백하면서 교만함은 버리고 내 연약함을 직시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으로 나아가겠다. 오직 하나님의 도우심밖에는 제가 살아갈 수 없는 존재임을 다시 한번 고백하면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자리에 힘써 나아가 그분을 의지하고 섬기는 자리에 서겠다. 주님 앞에 이런 결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의 기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며 주님의 지혜를 따라 살게 하소서. 아멘.